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안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려온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서 속기도 안 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을 이제 봉독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옥중에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여기 자기로서는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 이번에는 분명히 내가 순교를 할 것 같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그 뒤에 4장 또 6절에 보면 관주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자기를 다 주님께 쏟아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세상에서는 마쳤지만 또 주님과의 동행이 또 영원히 또 다시 하늘날 시작되는 거죠.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 지금 또 여기 사람이라는 게 이제 내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그때를 두면 회상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할 말이 많지만 그중에 우선순위로 이제 저 중요한 걸 먼저 부탁도 하고 또 고백도 하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라고 생각하면서 이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예요. 지금 행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55학년이 돼서 50 살았으면 지금 뭐 50이 지나갔는데 보통 80이라고 보니까 뭐 나이가 뭐 100살도 살겠지만 사람이 제 정신을 갖고 뭘 하면서 사는 건 보통 80이야. 요즘은
85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참 그 모든 게 흐려지더라고요. 정신들이랑. 그러니까 85까지 봅시다. 그럼 50을 살았으면 35년이 남았어. 이제 우리 그래 날수를 계산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보면 젊을 때는 내 욕심 짧은 인생에서도 막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고민하고 막 그래 삽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철이 든 사람들은 벌써 한 60대 일에 들어가면은, 물론 50대도 그렇겠지만은, 특별히 그 믿음의 자손들이나 육의 자손들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잘 하고 갈까? 좋은 믿음의 그 영향을 끼치고 생명을 끼치고 갈까? 그러니까 그게 젊을 때하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갈 때가 다 됐다고 느낄 때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벌써 저부터도 선목사님도 그렇지요. 서영원 목사님. 이제 뭐 교육자 같으면 후배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고인들 같으면 앞으로 남은 젊은 교육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해놓고 갈까? 내가 뭐 어떻게 할까라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 남은 일 얼마나 하나님 기쁘게 하고 갈까? 얼마나 또 회개하고 갈까? 또 사랑하는 그 자기 육의 자녀나 또 맡긴 양떼들에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또 내대로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물론 깨달은 사람은 더 빨리, 젊은 나이에 더 빨리 깨닫는 사람이 좋아요. 뭐 20대라도 그죠? 항상 나그네와 해행 같은 세상이라는 걸 알면서 오늘 가하든지 떠났으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 바울은 깨닫고 난 다음부터 탁 살았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저 내 새끼들한테 돈 얼마나 더 물려주고 갈까? 그 세상적인 그런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뭘 장만해주고 간다는 그런 생각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사람들 보니까. 그래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나그네 같고 해인 같은 세상을 산다는 것도 생각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육신의 자식들, 또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이거 하나님께 잘 부탁하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분에게 참 믿음으로 살다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 말세의 시대를 또 여기 말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하나님이시면 언제나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사시잖아요. 그래 3장에 보면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말세는 고통당하는 시대라 그래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사는가 하니까 자기 사랑하는 게 1번, 돈 사랑. 그러니까 중심이 저는 이렇게 세상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 사랑해서, 그리고 제가 내 육신의 자식들 봐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도 꼭 그 로마서 1장 21절에 나오나? 어디 보자. 1장 21절인가? 이게 21절이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돼가지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릇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느냐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그래서 그분의 사흘대서 그 사랑을 알면은 남은 이 나그네의 생활 주님 기쁘게 하는데 다 바치고 그래도 무익한 종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만 이 사람은 껍데기로만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정도로 아니까 그게 감사가 없어. 하나님을 알아도 감사가 없는 정도에 아는 거. 또 그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할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정도로만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허망해져가고 썩어질 그 우상을 자꾸 만들고 섬기는 그 사람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썩어질 그 우상과 바꿔버렸다. 그럼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썩어질 그 우상 뭡니까? 돈 우상도 있고 권세 우상도 있고 또 명예 우상도 있고 우상, 자식 우상도 있고 뭐 여러 우상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우상을 썩어질 그 우상이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어느 정도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너무 감사해서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아니에요. 아는데 알들을 알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오늘 디모데후서에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자가 즉 어떻게 살아야 될 남은 생에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자인데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그때 어떻게 고통을 당하는가? 자기 사랑, 자기 우상을 자꾸 만들고 있어요. 돈 우상을 자꾸 만들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한다는 그 비교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또 하나님이 전능의 능력이 있는 분이다. 또 그런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 우리는 평생에 뭘 배우냐? 어저께도 그 말씀을 때를 얻으니 항상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 좋아. 그래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해 나가다 보면은 오늘도 뭘 받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좋아.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몰랐던 성경을 읽어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깊이 있게 껍데기로만 알았던 내가 이제 갈수록 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아버지구나. 지금도 그분이 나를 눈동자가 지켜보고 계시겠구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내 연약을 친히 하시고 동정하시는 찬송가 아까 152장에도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을 믿을 자도 없네. 나를 이해하고 나를 치열히 여길 자, 나보다도 사실 나를 잘 알아가지고 나를 동정해주고 나를 치열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일반인들은 없어요. 또 깨달음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동정을 받고 그 모든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이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미련한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자기 복 있는 위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복 있고 은혜 있는 자라고 시편 시작부터 그렇게 돼 있고 시편 때 보면 복 있는 게 많죠. 팔복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도 보니까 7가지 복을 또 말했어요. 또 바울 사도의 서신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하나는 뭐죠? 은혜와 그다음 뭐죠? 평강. 사람이 평강이 없으면 못 살아요. 평강이 너희의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한다고 모든 바울 서신마다 그렇게 꼭꼭꼭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말세를 당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점점 깨달아서 생각만, 우리 찬송가 이렇게 생각만 해도 좋거든. 하늘나라 주님을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점점 믿음이 깨끗해지면요, 생각만 해도 무슨 행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주님 앞에 뭘 행위 갖고 사는 게 아니래도요. 이미 기본권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또 받아온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또 지금도 또 앞으로도 같이 할 주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고독하지 않을게 그분이 나를 동정하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통당하는 때가 이런다. 그 예수를 하나님을 알되 로마서 1장 21절 나오지 뭐라고 했죠? 하나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도리어 마음이 허망해져 가지고 썩어질 그 우상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우상하고 바꿔버리는 사람이 살았다. 이렇게 그런 자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지금 얼마든지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 또 나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 주님이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우리를 위해서 땅에서부터 대속의 공로 다 베풀어 놨지. 또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지. 지금도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지. 참 이게 참 세상 사람들은 뭐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이니까 저도 과거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생각해 보면 그래요. 과거 어릴 때는 하나님을 알아도 우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더 확실히 보이고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은 아무래도 희미하니까 뭐라도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에게 피동이 많이 됐어요. 근데 점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한 증거는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또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었는데 이 나타난 것들, 눈에 나타난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이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은 또 확실히 보이고 그분의 사랑은 또 확실히 또 보이고 그분의 지혜 능력은 또 확실히 보이고 나를 사랑하신 사랑 깊이와 넓이가 확실히 보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의지해 봤어. 사실 또 쏘갔어. 나한테도 쏘갔어. 내가 하면 될 줄 알아. 나한테도 그동안 쏘갔고 모든 사람을 쏘아보니까 믿을 만한 나부터 믿을 수 없어. 다른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게 다 믿을 수 없으면 허무주의로 끝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봐라. 나만 믿으면 되지 않냐.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믿어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나를 동경할 자가 없어. 나를 사랑하는 자도 없어.
다 찬송가 71장에 동질이 다 떠나고 그 시작이 어떻게 되죠? 내 어깨에 맨 사업 이루기 전에는 동지들이 다 떠나가 황망한 광야에 나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말라. 왜?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 오늘 여기 오전 요것만 하고 끝내봅시다. 그냥 왜 고통당하느냐?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감사할 정도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화를 돌릴 정도로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팔아갖고 썩어질 금수와 우상 그거 정도로 지금 바꾸려 하니까 그 정도로밖에 모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 거예요. 고통 당해가지고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랑해 하나님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서 뚝 끊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과 끊어져 사망 욕심에서 인간의 성령의 육체의 욕심이 시작되었고 그 죄가 나와가지고 죄가 자꾸 짓다 보니 하나님과 나와서 끊어지는 은혜에서 끊어지고 생명에서 끊어지는 나가 돼버리니까 인생은 생명의 원천 대신 하나님과 끊어지면 벌써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뭐 돈을 모아도 고통 나오고 못 모아도 고통 나오고 모든 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해봐야 더 고통스럽습니다. 돈 사랑해봐야 더 고통스럽습니다. 조금 있으면 자랑해봐도 더 고통스럽습니다. 참 이 교만이라는 게 참 많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지 자기가 뭘 하겠다고 이게 지나치면 참남된 자가 되죠. 회방하며 부모가 은혜 기관들을 거역을 한단 말이에요.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4절 배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선언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배반해 놓으니까 뭐 사람에게도 다 배반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이용 정도의 부모를 알고 은혜 기관을 알고 살지 정말로 모든 게 감사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급하고 사람들이 조급해. 참 기다릴 줄을 몰라. 자과하며 스스로 높이고 세상적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다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겉은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지만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데 이 사람들은 경건의 바리새인들 같이 외식은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없어.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힘이 없어. 겉으로는 그런 척하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어. 마태복음 23장 같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 말세가 되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제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여자라는데 어리석은 여자들은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알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만을 이용하는 자. 그래서 그 여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그 선지자들의 인도를 받아가면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예배를 드린다 해도 성경을 배운다 해도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 없이 그렇게 잘못되게 배우면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래
8절에 쭉 내려가면 믿음에 관한 이런 자들이 버려온 자들이 됩니다. 쭉 내려가서 11절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 고난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받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대.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핍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끗해지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가는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한 핍박이. 이게 복이라고. 이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지난 신앙에서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피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깨닫고 나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쭉 내려가면서 보면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든지 성경을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성경을 배우는데 꼭 뭐냐면 영감으로 된 거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받되 그 말씀 안에 성령의 감동을 꼭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든지 잘 받아서 살아라. 그래서 성경을 바로 배우면 모든 게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결론이 돼. 의인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30번째 나의 의인이라고 또 표현. 내가 대속으로 내 주님 피로 값주고 산 너희들은 나의 사활의 대속의 그 은혜를 아는 거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뭐 어떤 행위로 사는 게 아니다. 그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내 행위가 아니라 감사한 것을 깨달아서 내가 감사로 사는 거지. 무슨 내가 행위를 뭐 해가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이게 진정한 신앙으로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시부터 그 커튼을 띄겠습니다. 나일사님은 책장에 있는 책을 좀 이쪽으로 모아주세요. 다른 분은 저는 여기 5시 45분에 나가야 돼. 6시 반에 이제 떠나야 되기 때문에 교육자에.